예, 반갑습니다. 이제 또 2023년 하반기 아리오바오 신앙 포럼 분별이라는 주제로 시작했는데 오늘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강의는 성경으로 돌아오라, 성경적 분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는 성경적 분별을 위한 문제 제기를 던졌고요. 오늘은 성경에서 울려나는 분별의 호소라는 또 주제로 함께 이 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으로 오늘 첫 인류의 타락 사건에 게시된 분별,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 흘러내려오는 두 영성의 분별,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두 영성의 분별, 현실에서 실현해야 할 영성의 분별이라는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첫 인류의 타락 사건에 게시된 분별 우리는 잘 알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할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사건이고, 이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 오늘까지 반복되어 오는 타락의 유형입니다. 그럴 때 짐멀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죄라는 것이 인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숙명적인 것이 아니라 유혹으로 다가오며 그 유혹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자유 결단의 여지를 불순종의 가능성으로 바꾸어 버릴 때 죄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숙명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순수한 선을 가르쳐 주었지만 이 마귀의 유혹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경멸하게 하는 그 미혹에 대한 순종의 결과, 결국 그가 따먹는 순간 사탄의 말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순간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늘 시험은 다가옵니다. 중요한 건 시험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 죄라는 행동과 결과를 빚어내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는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나무를 주시면서 다른 것은 다 내가 임으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유일한 하나의 계명을 주셨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느냐는 거죠. 선악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청하셨던 겁니다. 세상 만물의 모든 존재 방식과 현상은 사실 이원론적입니다. 그 이원론적인 것이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었지만은 그 이원론적인 것을 우리가 분별하되 그것을 정죄할 것이냐 아니냐, 정죄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뭐가 다른지를 아는 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무엇이 다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인 사람과 세상을 선악의 대립과 배척으로 구별하고 판단하는 이원론적 지식으로 배타적인 존재로 우리가 분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고 죽이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만이 옳다는 표현.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자기의 판단 기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되는 거죠. 인류의 갈등과 싸움은 이원론적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되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론론적 시각이 맞느냐 또 이원론적 시각이 맞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뒤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의미를 왜곡시킨 과정의 분별은 뭐였습니까? 사탄이 한 말이 다 틀린 게 아니죠. 한 부분은 맞았어요. 그러나 사탄은 이 하와에게 물을 때에 어떤 강조법, 과장법을 사용합니다. 진짜 그러냐? 참으로 그러더냐? 모든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음법으로, 반문법으로 물어보고 있죠. 의심을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때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 언어를 하다 보면 자꾸 이 과장을 하게 되는데, 사탄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을 아심이라. 결국 이 사탄은 뭘 한 겁니까? 하의 대화 속에서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의미를 해석해 주면서 그 의미를 변질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그대로 있어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평상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의미를 재해석해 줄 때, 그 의미의 재해석이 선하게 해석해 주느냐 악하게 해석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각은 달라져요. 그것이 바뀐 건 없어요.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지.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한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변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신앙을 대하는 자세, 시각을 변질시켜버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변질과 왜곡을 통한 본질적 의미의 상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로 인한 인류의 죄악은 첫 자손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간의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죠. 둘 다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초기의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럴 때 이 제물이 좋냐 나쁘냐의 의미가 아니죠. 제물의 차이가 아니고 또 그 사람이 가진 직업의 차이, 농부냐 양치기냐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인격이 뭐냐,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 우리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냐, 너가 선을 해나면, 너가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분노했다는 것은 너가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니? 결국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인데, 가인은 분노부터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시는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결국 그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 그래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내가 다스리지 못할 때 너의 그 분노가 죄가 될 것이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게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 그 유혹이 우리로 죄로 이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가인은 다스리지 못했죠. 그럴 때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니라. 결국 형제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두 영성의 대립과 분별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인의 영성을 종교적 영성, 아벨의 영성은 신앙적 영성,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적 영성은 이제 자기주의적 믿음, 자기 판단하에 모든 것을, 세상을 보고 모든 것을 정죄하는 거죠. 신앙적 영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냐, 그것이 신앙적 영성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적 영성과 신앙적 영성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몸과 영혼으로 분류하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 뭡니까? 논리적 분류죠. 사실 분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와 신앙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죠. 그러나 우리가 굳이 논리적으로 분리한다면 종교와 신앙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보시고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왜 분노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인과 그 후손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기보다 분노의 제약으로, 살인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내 것을 안 받으셨냐를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렸는데 왜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그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선택했고 하나님보다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한 도시 문명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사람을 죽이는 일로 분풀이하는 모습이 이 창세기 4장에 계속 증언되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장 큰 분쟁 중에 하나가 종교 분쟁 아닙니까? 지금 이슬람의 전쟁도 보니까 이슬람 내부의 파벌 전쟁이죠. 우리 기독교도 과거에 뭡니까?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종교 싸움.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예수를 믿지만은 서로의 견해 차이가 결국은 오랜 종교 전쟁을 이어져 왔던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종교 의식과 해석에 따른 견해 차이로 분쟁 해결, 그런 분쟁은 해결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 종교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종교적 영성은 어떤 성공자와 승리자의 길을 추구하게 하기 때문이죠. 예수는 신앙적 영성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자기 생애와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거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갔던 것.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계속 증언되고 있고 오늘 우리 교회 현장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으로의 변혁적 전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분별에 대한 이번 강좌를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최후의 선택은 항상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사이의 선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성경에 많은 부분에서 증언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은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과 영성으로 나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이 둘로 나뉘고 있다. 구약의 중요한 종교의 대립이 바알 종교와 여호와의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종교가 여호와의 종교고 가나안의 종교가 바알 종교죠. 그때 그 바알 종교는 우상 숭배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종교죠. 이성과 윤리적 자각이 없죠. 그것을 망각시켜버리고 반윤리적 흥분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바알 종교의 예언 행위에 없는 것이 냉철한 판단력, 윤리적 자각, 역사의식이 없어요. 그냥 황홀하면 되는 거예요. 축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바알 종교가 가진 특성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교, 이스라엘 종교는 역사 현실을 직관하는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보는 힘인 통찰력과 역사 안에서 울려나는 역사의 소리를 듣는 능력을 갖는 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보고 듣는 것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애언운동의 중요한 특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은 어떤 화려한 문명과 문화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비문화, 종교적인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떡, 물, 양털, 포도주를 올려놓는 제사상을 사이에 두고 맺어진 사랑이 아니라 순수하고 소박한 인간의 윤리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신앙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사실 윤리적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교는 이 윤리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그러나 이 바알 종교는 윤리적인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늘 기도할 때마다 그 고백부터 시작했는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그 기도가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기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첫 인간의 타락 이후로 노아의 홍수 시대를 우리는 잘 알죠. 자, 이 노아의 홍수 시대와 노아의 영성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6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인간이 많아질 때 땅이 번영을 맞이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시대에 그들도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그들이 가진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내적인 아름다움보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외형적인 걸 추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 보기에 좋으면 그만이었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특성이 뭐가 있었냐면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영웅이 탄생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닌 영웅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힘을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 거인주의를 숭배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 외형적, 자기중심적 어떤 큰 것을 숭배하는, 능력을 숭배하는 시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뭐 사람이 뭐 육신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육체적 영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게서 노아의 시대를 항상 종말의 현상으로의 비유와 경고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두 영성을 늘 비교합니다.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육의 사람은 뭡니까? 자기의 탐욕만을, 자기 야망만을 우선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는 사람. 그렇게 구별하는데 노아의 시대가 그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번영한 게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그 인간이 번영하고 영웅을 숭배하는 시대의 결과적 현상이 뭐였느냐? 시대가 땅이 부패했고 폭력이 만연했다. 폭력과 부패가 만연했다. 그래서 그들이 외형을 추구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영웅을 숭배할 때 세상은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탄하셔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겠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타락의 시대에 노아는 그들과 달랐다는 거죠.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노아가 완벽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만연한 시대 속의 상대적 삶의 자체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완전한 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시대 현상, 시대의 번영, 시대의 그런 힘을 숭배했지만 노아는 그를 숭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영웅이 나왔는데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하나님의 탄식과 절규로 가득했는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6대 경제대국, 10대 경제대국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절규하고 탄식하고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분노가 가득 찼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잘 살게 되었는데. 이게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가진 재산, 능력, 힘을 숭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노아의 홍수 시대가 지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바벨탑 사건은 이제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자손들이 동쪽으로 이주하는 내용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때 이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 것이 또 아브라함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시대에 노아가 나오듯이 이 바벨탑 사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동방으로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들이 동방으로 옮겨져 신할 평지를 만나. 신할 평지는 바벨론입니다. 거기서 거류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한다. 굉장히 문명이 발전한 겁니다. 돌을 깎아서 그전에는 건물을 했는데 그 힘들게 뭐 돌을 깎아서냐. 벽돌 찍어내면 되지. 그들 안에 문명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하려고 했던 세 가지가 있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결국 하나님께 도전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의 명성, 우리의 자랑.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어떤 결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힘을 결집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것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트지 않으면 이걸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동쪽으로 가다 멈추다. 결국 이 이제 종교적 영성의 특징은 공간적 영성입니다. 공간적 영성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성취, 결과, 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뭘 했던 거지? 그럴 때 내가 가진 어떤 학위, 어떤 업적, 재산, 그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실패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요? 시간적 영성은 그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순종, 그리고 과정을 중시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 이 나타나는 사건인데, 여기서 이 바벨탑 사건과 대비해서 11장이 바벨탑, 12장이 아브라함 부르심인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냅니다. 갈대아 우르는 뭡니까? 종교적 도시였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냅니다. 그리고 당시 갈대아 우르는 문명 도시였어요.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죠. 결국 이 갈대아 우르는 종교적 도시, 다신론과 범신론으로 가득 찼던 곳인데,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는 신앙적 영성의 순례자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불러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결국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까? 내가 몸담았던 공간적인 곳이에요. 내가 보여줄 땅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죠. 보이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그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보여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아까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대를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어떤 힘을 결집하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그렇게 해주겠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줄 거냐, 우리가 할 거냐. 이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 부름 사건에 대비되는 두 영성의 차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결국 너가 가는 곳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되라. 복을 얻게 될 거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고 역할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의 소문과 결단을 밑에 비교해 놨습니다마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또 바벨탑 사건은 자신들의 명성을 온 땅에 떨치고자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실 명성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이고, 바벨탑 사건은 스스로가 거대한 힘을 결집하고자 했지만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힘을 포기했고 기득권을 포기했고 오직 하나님의 성취를 따라 순종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럴 때 바벨탑 사건은 은폐된 영적 거인주의가 잠재되어 있던 것의 표출이라면 아브라함은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는 통로로서 그가 나아가게 됐다. 이것이 이제 당시의 두 영성. 결국 이 구약성에 보면 시대가 구분이 되는데 그 구분마다 두 영성의 충돌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종교적 영성에서 신앙적 영성으로 불러내는 그런 부르심의 사건이 구약에 기록되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결정적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이 출애굽 사건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죠.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기로 전락했을 때에 떨기나무에서 나온 북극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금방 타져서 없어지는데 이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돌이켜 가서 광경을 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중요한 것은 거룩한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너가 선 곳이 거룩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을 줄 아는 거, 항복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특별히 거룩한 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 어느 땅이 더 특별히 거룩하고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세는 순종의 영성을
배우게 되는데, 그럴 때 모세에게 내가 백성의 고통을 보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겠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럴 때 이 출애굽을 할 때는 애굽, 오늘날이 이집트죠. 그 대제국 애굽과 바로는 사탄의 국가와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당시 문명도시였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영성이 지배하는 것은 암투와 갈등과 싸움과 분쟁과 억압의 통제 질서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유한 곳에서 뭘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살았죠. 압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알지만 9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유월절 사건을 겪고서야 비로소 포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죠. 홍해바다까지 애국군이 추격을 하게 되고 결국은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이 가로막고 서서 그들을 바다에 숨을 대기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적 영성이에요. 자기 탐욕에 물들어 있는. 그때 모세의 부르심과 연단은 뭐냐면은 모세도 애굽에서 자라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그 문화 속에 젖어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 구원의 사건은 우리가 많은 구원의 사건들이 이 종교적 영성에서 신앙적 영성의 사람으로의 부르심일 때가 많아요. 대제국과 문명의 노예가 되어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신 주님께서 모세가 어머니가 유모로서 이 모세를 양육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있었고 그가 커서 동족의 고통을 보고 그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애굽에서 배운 학문, 인간적 힘으로 구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감독관을 쳐 죽이죠. 자기 힘으로 저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살인이었고 뭐였습니까?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전락했습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양치기. 그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의 앞서가는 열정, 힘을 의지하고 자기 지시를 의지했던 결과는 살인이었고 쫓기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40년간의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진 건 뭐였습니까? 분노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 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기 혈기가 아니라 자기 야망이 아니라 자기 의욕이 아니라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40년의 세월은 엄청난 세월이죠. 이제 그는 동족의 구원이라는 그런 사명조차도 다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다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택하여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적 열정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많은 선교사가 와 있지만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문제가 현장을 파괴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국, 자기 업적, 자기 실적을 만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있었지만 중국 가정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 교회 가거든 제발 선교사들 좀 더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해달라. 이 중국에 자기 것, 당신들 걸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 중국의 것으로 만들어달라. 그 요청이 중국 교회의 요청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일을 하지만 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욕이냐 하나님의 의지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뭡니까? 백성들의 죄악과 반역 앞에서 분노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고 광야의 여정은 모세로 모세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뭘 못하겠어요. 그러나 뭔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40년 광야의 세월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보내게 하셨던 겁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바벨론 포로 사건과 선지자들의 탄식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보다는 뭡니까? 여전히 그들은 종교적 열정이 불타오를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이방 제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을 에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은 열심히 제사만 열심히 드렸지 동족들을 잔혹하게 억압했고 탈취했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어요. 오늘 한국교회도 그렇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사고를 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크리스찬들 많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내고 얼마나 봉사 많이 하느냐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하는 크리스찬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타락해가고 있고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존재감을 잃어가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자를 실상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그럴 때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찾고 있는데 백성들은 관심이 없다.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으니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과 선지자의 탄식을 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과 선지자들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믿기는 믿는데 그건 뭡니까? 종교적 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두 형성의 분별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형성의 변질 과정은 토착민이었던 가나안의 종교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종교 문화는 이게 성공, 축복, 물질적 축복, 그것이 어느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북극 강병을 위해 이방인과의 교류를 통해 그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인 솔로몬이 이방의 문화를 이스라엘에 뿌리내리게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적 영성을 대표하는 건물입니다. 과거 모세는 광야에서 장막과 해막, 백성들 가운데 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장막과 해막입니다.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은 어때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터박고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이 장막과 해막은 백성들과 함께 움직였지만 이 성전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다 고정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웅장한 건물을 하나님의 우상화하는 것, 우상화를 상징하게 되는데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반대하죠. 이 문제에 대한 타협으로 성전 봉사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 기도의 처소라고 솔로몬은 선언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러 왔고 우리는 기도하기 교회에 왔는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성전이 돼버렸죠. 한국교회 다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 단어가 한편에는 성전이라고 불러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그 성전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신앙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종교적 영성으로의 변질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통한 새로운 부르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어야 되고 민족 분열,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 여기며 우상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중세기 오늘 이 건물을 자꾸 성전으로 하나님의 처소를 우상하는 작업을 역사 속에 반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치욕과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탄식을 합니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것을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으로 바꾸자면 신앙적 영성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랬더니 종교적 영성의 사람들로 다 변질되었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종교적, 신앙적 둘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다르다는 거죠. 종교적 영성의 사람들만 가득할 때 모든 것이 거짓과 제약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종교적인 것을 더 강조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신앙적 삶은 거짓과 제약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것은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를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영성과 신앙적 영성의 분별. 종교와 신앙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 안에 반복되는 두 영성의 충돌은 사실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 다릅니다. 저는 이것을 편의상 종교적 영성과 신앙적 영성으로 구별했는데 이 구약 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두 성향의 사람이 존재하는 거냐. 노아 시대의 백성들과 노아, 바벨탑 사건의 노아의 자손들과 아브라함,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선지자들과 당시 바빌론 포로에 가 있던 유다 백성들, 같은 하나님인데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이 두 영성의 대립과 분별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종교적 영성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이다. 신앙적 영성은 성령의 열매다. 종교적 영성의 특징은 뭐냐? 일방적이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독재적이고 억압과 통제. 다른 사람하고 다 내 말대로 하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건 어떤 면을 봐서는 신앙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신앙적 영성은 균형과 조화와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대체로 부드러워요. 그런데 대체로 사람 무시하죠. 이 힘을 가진 사람 존경하고 따르지 부드러운 사람, 굉장히 무능한 사람 취급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 종교 영성과 신학의 영성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또는 신을 믿고 섬긴다는 점은 같습니다. 과거나 오늘 다 똑같아요. 차이점은 뭐냐? 종교적 영성은 자기중심적이고 특히 이제 이 종교적 영성은 외형을 중시합니다. 자기 집단이나 또 한 개인을 중시합니다. 아주 극단적이에요. 집단과 개인을 중시하기 때문에 배타적이고 이기주의적입니다. 종교 행위만을 중시하나 사람에 대한 사랑이 소홀해요. 신앙적 형성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공동체 중심입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그 어떤 단체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또 개인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도림감리교회라고 하는 이 도림감리교회도 소중하고 이 도림감리교회에 몸담은 성도들도 소중한 거예요. 이 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거냐. 그것이 공동체예요. 그러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도림감리교회가 있지만 모든 성도는 도림감리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자기 개인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집단주의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는 한 개인이 중요하지 교회는 중요하지 않는 것. 그건 나 몰라라 하는 것. 그건 개인주의예요. 결국 극단적인 그런 이제 모습들인데 이 개인과 집단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신앙적 영성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또 교인들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그래서 신앙 영성은 종교 행위를 중시하면서도 사람에 대한 사랑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영성과 신앙 영성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예요. 종교적 영성에는 사람을 수단으로 봅니다. 도구로 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희생해야 돼. 그것이 종교적 영성이에요. 신앙적 영성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또 저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냐를 세운 거. 그럼 자동적으로 뭐예요? 교회가 부흥하겠죠. 그 관점의 차이인 겁니다. 그럴 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종교적 영성, 신앙적 영성이지만 전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이거 이야기하면 100대 100으로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체로. 우리가 저 사람 나쁜 놈 할 때 절대적으로 나쁜 게 아니죠. 어떤 좋은 점도 있고 잘하는 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중에 많은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라고 말할 때도 그 사람이 100% 잘한다는 뜻이 아니죠. 잘하는 부분이 많다는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종교적 영성이거나 완전히 신앙적 영성인 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옳아. 그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못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향과 자세의 분별로서 종교적 영성과 신앙적 영성을 봐야지 이것을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판단하는 도구로 쓰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럴 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두 영성의 분별,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 종교주의자의 영성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사탄이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주의자들 간의 끊임없는 갈등 양상을 증언합니다. 유대 종교주의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 두 영성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문제 대처 자세가 상반됐죠. 그런데 누가 갈등을 계속 유발했습니까? 예수님이 한 게 아니죠. 유대 종교주의자죠. 늘 끊임없이 문제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주변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늘 어떤 문제 제기만을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 종교적 영성을 가진 유대 종교자들을 마귀 영성을 가진 자들로 경고합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중인격자라는 뜻이죠. 종교적 영성의 사람들은 자기 신념과 다른 사람을 대처하는 방식이 내 생각과 다르면 다 적이에요. 나와 다르면 적이에요.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다 적인 겁니다. 율법주의적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그렇게 했죠. 예수님의 죽음은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이 종교적 영성에 대하여 죽고 신앙적 영성을 거듭나는 부활의 생명을 초청하는 대속적 십자가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저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저들을 용서하며 죽어갔어요. 죽음을 맞이했어요.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그리고 아벨은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도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간 살았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변화되지 않았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죠.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다루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 열정, 자기 생각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있죠. 예수님은 아직도 너를 모르느냐. 이 종교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장담을 잘해요. 큰 소리를 많이 쳐요. 믿음의 확신.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이 신앙의 확신을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신앙의 확신을 강요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지. 야, 믿어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기까지도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제자들이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그랬느냐? 그들이 가진 영성이 종교적 영성이기 때문에 종교적 영성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던 거예요. 용납이 안 됐어요. 그동안에 종교 영성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빈 공백의 자리에 임한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비로소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변하지 않는 종교적 영성을 질타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가 아니라 기다리셨어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연약성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용납하셨어요. 신앙적 영성의 사람은 기다려줍니다. 용납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적 영성인 사람은 너 왜 그렇게 못 살아? 정죄부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과 제 아들의 이 다른 모습, 예수님과 율법주의자들의 다른 모습. 그럴 때 이 율법주의자들과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에서 예수님의 삶을 변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가 종교적 영성에서 신앙적 영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예수를 안 믿던 사람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 모태 신앙의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왜? 그 문화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그러나 중간에 변화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극명하게 압니다. 이제 예수를 중간에 믿는 사람은 신앙의 뿌리는 약해요. 모태 신앙은 신앙의 뿌리는 깊죠.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이 두 영성의 차이를 모태 신앙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두 차이를 분명하게 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와 바울일 때의 차이. 초대교회 두 영성의 대립은 복음과 율법이라는 대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듯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적대시하느냐라는 이제 딜레마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데 결국 율법의 그 양면성, 율법의 선한 부분과 율법을 잘못 쓴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복음은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적 영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율법은 예수를 대적하던 율법주의자들의 종교적 영성을 가리키는 단어 표현입니다.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것을 자신의 신앙적 사명으로 인식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는 종교적 영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되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스데반 집사는 철저히 예수를 닮고자 했고 그럴 때 스데반은 그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대중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표정이 아니었고 마지막 그의 기도는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 대한 용서의 기도로 그리고 천사의 얼굴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아마 사울의 얼굴에는 예수님의 삶을 죽인다라고 하는 어떤 험악한 분위기, 어떤 험상궂은 모습이었을 거라고 봐져요. 사람을 죽이는데 얼굴이 평화로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얼굴 인상과 죽임을 당하는 스데반의 얼굴의 인상은 전혀 달랐죠. 그럴 때 아마 사울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도대체 스데반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뭐가 다른 거냐라고 하는 거. 저 사람은 저렇게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으며 용서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 나는 저들이 용서가 안 되는데. 아마 이것이 사울이 가졌던 딜레마, 충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무슨 차이일까? 뭐 때문일까? 그럴 때 종교의 영성의 사람, 율법의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을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굉장히 충격적 사건입니다. 이 충격적 사건은 단지 스데반 하나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사울을 바울로 부름받게 한 사건이 되어지게 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예수님과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로 그는 변화되게 되죠. 결국 종교적 영성에서 신앙적 영성으로 변화되게 되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지극히 작은 자, 소자라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을 여겼는데 이제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사. 결국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제약성을 인정하고 그걸 발견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주장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내 주장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극단적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정치가들 보면 그래요. 그 사람이 정치하기 전에 얼굴과 정치하고 나서 험상궂게 변한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던 사람들이 정치하면서 얼굴 왜 저렇게 험상궂게 변했지?
우리는 그걸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 영성이냐 신앙적 영성이냐 그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는 어떤 하나님이 있느냐는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종교적 영성과 변화되는 신앙적 영성. 바울은 그 이전에 뭘 강조했습니까? 유대교를 강조했죠. 사람들의 믿음을 자기 집단의 교리에 맞추기 위해 강요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교리와 맞지 않으면 다 죽였어요. 잡아들였어요. 핍박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서는 뭐예요? 예수를 전할 때 그들의 믿음을 섬기고 돕는 자로 자세가 변해요. 너 왜 그따위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지, 섬겨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종교 집단의 이해에 맞게 해석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입장으로 해석 자세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은 그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고 그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고 사울이 주의자들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랬던 사울이 사도 바울일 때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뭡니까? 나는 이것이 맞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만을 너희들에게 강요하지는 않겠다. 전혀 달라졌어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또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전하고자 하지 그 말씀을 어떤 우리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겠다.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초대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니라.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율법자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다. 그런데 이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다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교인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었어요. 유대교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었다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지만 마지막까지 종교의 영성을 못 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방해하게 되죠.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야죠.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슬리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면서 자신도 과거에 너보다 더하면 되지 못하지 않았어? 자신은 베냐민 지파 히브리 중에 히브리야 정통 지파 출신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예수를 알고 나서 중요하던 그런 종교적 관습 행위 그것을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은 그것을 우선하지 않겠다. 그리스도를 우선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하겠다. 그 고백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두 영성에 대한 분별을 사도 바울은 요청합니다.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내가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신이 뭔가를 했다. 종교적 영성 사람은 업적과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뭐 했어 자기 자랑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힘썼지만은
아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고 아직 나는 다 완성하지 못했다. 그랬더니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마지막까지 달려갈 뿐 내가 한 어떤 것에 도취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한 것만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나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나와 다른 걸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은 나와 다른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나와 다른 걸 인정할 줄 아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당시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원수로 적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안타까운 눈물을. 그들은 왜 그러냐? 땅의 일만을 생각하니 하늘을 볼 줄 모른다. 하나님을 볼 줄 모른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두 종류의 영성이 어떻게 다른지가 바울의 변화 속에서 증언됩니다. 사울의 종교적 영성은 진리를 선포하되 자기 열정에 의한 강요와 핍박과 박해에 적대였다면 바울의 신앙적 영성은 진리를 선포하되 각 사람의 생각과 입장을 존중하고 요구하고보다 요청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자세에 대단한 변화는 뭡니까? 적대자들을 대하는 자세죠. 로마서 12장에는 암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놀라운 말 아닙니까? 옛날에 분노, 증오 그런 바울이 아니에요. 이 종교적 영성과 신앙적 영성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로 모두가 신앙적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종교적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안에도 신앙적 영성과 종교적 영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절대하지 않아요. 내 안에도 두 영성이 공존하고 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내 안에도 영적 싸움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굉장히 솔직한 고백입니다. 신앙의 영성 사람은 정직합니다. 솔직합니다. 대단한 사람처럼 자기를 포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놀라운 이야기예요. 바울은 자기 신념을 맹신하지 않았고 자신은 신앙적 영성의 사람이라고 확신하기보다 자신 안에서 신앙적 영성과 종교적 영성 사이에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종교적 영성과 신앙적 영성이 어떻게 다른지는 이제 사도 바울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또 표면적 유대인, 또 육체의 일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신앙적 영성은 신령한 자, 영적 성령의 사람, 이면적 유대인, 그들의 삶의 양상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현실에서 실현해야 할 영성을 우리가 분별해야 할 텐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따르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 어떤 영성을 추구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우리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들들을 위해서 구하죠. 예수께서 무엇을 구하냐 그랬더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서 예루살렘에서 뭐가 큰 일을 하시면은 자의적 우의정을 삼아달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결국 이 세베대 어머니는 출세와 성공, 예수님을 따르긴 했는데 출세와 성공. 그럴 때 다른 제자들도 그 말을 듣고 분노했다. 다 똑같았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뭡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른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결국 너희가 뭔가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따르는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의 힘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포기할 줄 아는 것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른 길을 추구하라. 그것이 제 아들에게 당부하신 신앙적 영성의 당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대합니까?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민족과 지위와 신분과 성별의 차이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성적 차별, 민족적 차별, 신분적 차별, 종교적 차별 다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예수의 사람이다. 이것이 바울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과거의 바울 같으면. 그가 예수의 영, 예수의 사람이 됐을 때 고백하는 놀라운 그의 변화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거냐. 골로새서에도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입으로는 신앙적인 거 떠들면서 하는 행동은 사탄짓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우리의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과거의 종교적 영성의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과연 관습적인 거, 다른 사람 이야기하던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이방인들은 지옥불 쏘시게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증오하고 분노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결국 신앙적 영성인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을 적대한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 그것도 맞아. 또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반쪽이야. 내가 절대적으로 다 옳다 맞다가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한 부분에 맞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라는 거. 상대방 말도 절대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 또 맞는 게 있다는 거. 들을 줄 아는 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논란을 합니다. 불경건, 불법, 죄를 지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라.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고 말하면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안 한다? 그건 손가락질 받아야 될 사람이죠. 경건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이상한 짓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네?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네?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굉장히 보면 눈에 이제 가시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사람을 대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의 사람은 적대자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자세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이 예수의 사람이다. 배척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지 않느냐.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종교적 영성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다른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고 핍박하지만 신앙적 영성의 사람은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초대교회 이러한 영적 힘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사랑의 힘이었고 하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군의 길을 갈 거냐 십자가의 길을 갈 거냐. 십자군은 남을 정복하고 죽이는 거라면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자에게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져주는 거죠. 십자군이냐 십자가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길이지만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사람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들은 모두가 두려워서 숨어 있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한 말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자기 옆구리를 보이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자, 도망간 제자들에게 이 배신자들아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배려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 의심 많은 놈들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옆구리 봐라 만져봐라. 이것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은 세상 가운데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이고 역할이다. 이것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었어요. 용서, 화합.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참으로 보냄받은 자의 사명, 성령 받은 자의 사명은 사람을 대하는 전혀 다른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죠. 도마는 내가 예수님을 안 봤기 때문에 안 만져봤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럴 때 이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성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하는 선교적 사명이고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자신이 빚진 자로 고백합니다. 그는 열심히 얼마나 이방인 선교를 했습니까? 그런데 빚진 자라. 자신이 먼저 믿은 우월감과 기득권을 내세우기보다 아직 남은 사명에 대한 심정이죠.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의 신앙에서 체험했고 이방인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부활하고 새롭게 되기를 그는 소망했던 겁니다. 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경멸과 또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단지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변화된 사도 바울 그 모두가 자신들의 삶으로 그들을 용납했다고 하는 겁니다. 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끌어안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선교사들,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와서 그들이 베푼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그들이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먼저 보였는데 오늘은 우리가 뭡니까? 사랑과 헌신의 모습은 어디 가고 없고 믿으란 이야기밖에는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성프란시스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제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 부르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또한 살아왔던 신앙자와 삶이 종교적 영성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신앙적 영성에 가깝습니까?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이로받기보다는 이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오늘 또 여러분 두 번째 강의 듣느라 또 수고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인류의 타락 사건에 게시된 분별, 구약성경에 흘러내려오는 두 영성의 분별, 또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두 영성의 분별, 또 현실에 실행해야 될 영성의 분별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세 번째 강의 성경적 분별과 세상적 분별의 차이로 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